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목은 미국과 유럽의 무너진 교회의 오직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유럽 교회, 무너진 교회를 살리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대속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더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이것을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마지막 갈라디아 3장 마지막 절에도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정확한 복음, 확실한 언약, 이 복음과 언약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는, 간단히 정리되지 않으면 속습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나 어떤 사람 갈등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오게 되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부산이나 서울 뭐 우리도 그렇고 다 왜 성전 건축이냐 뭐 때문에 왜 오직 전도 선교냐 왜 오직 렘넌트 키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과 언약이 분명하면 응답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세계사와 우리 한국사 이래 보면 역사에 참된 행복을 누린 그런 역사들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 시대마다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학살했거든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범들이에요. 전쟁 일으킨 살인자들입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도 전부 다 불행해졌어요. 스탈린이 2,3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나라 절반 잡아 죽인 거거든요. 히틀러 1,700만 명. 캄보디아 인구가 1,000한 4, 500만 된다고 하는데 3분의 1을 죽인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전쟁, 북한. 이게 악한 영이 통치자들 속에 들어가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근데 이 중에 우리 한국은 더 불행해요. 5천 년 역사가 우상숭배한 역사고. 뭐죠? 저 러시아, 중국, 일본에 짓밟혔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힘 없으면. 육신적인 것도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이 힘이 있으니까 감히 지금 넘보질 못하죠. 강대국들이. 옛날에는 왕도 중국에서 왕도 지명을 해서 왕을 세우고 왕세다도 그 중국이 이렇게 지명을 해서 세웠다니까요. 조공 바쳤잖아요. 농사 져가지고 곡식 다 갖다 바치고 약탈해가고 문화재 다 뺏어가고. 그래도 이제 청나라의 이 민비라고 하는 그 왕비가 청나라 쪽에 붙으니까 일본이 우리 그 한국의 그 민비를 완전히 그 살해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고아원 만들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우리 한국이요 초고속 급속도로 발전, 급속도로. 지금 세계 경제 거의 뭐 8위권 정도에 들어와 있고 국방력은 6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대국 반열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상에 참 복음 가지고 선교할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참 특이한 민족이죠.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 복음화 때문에 빚을 내 가지고 헌금하는 나라, 집 벌어 가지고 헌금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죠? 세계 복음화할 절대적 이유를 가진 나라라 그 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문 닫고 지금 재앙 시대가 왔는데 미국과 유럽 무너진 교회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자, 서론에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 왜 렘넌트들을 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가? 그거는 복음이 세계화돼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왜 강대국에 왜 노예 포로를 보내느냐? 여러분 강대국에는 237, 5천 종족이 거기 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돼서 이걸 세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렘넌트들과 함께 인도를 받았던 성도들이 어떤 약속과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가? 그게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오력과 우주의 능력 가지고 237 나라 운명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23망대를 세워라. 12DIP. 하나님이 주신 절대 비전을 가지고 25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드림을 가지고 영원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켜라.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시대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때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데 착각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 지금 이태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교황청이 있는데.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복음 들어갈 때마다 굉장한 발전과 부흥이. 요게 이제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게 이제 사라지니까 이게 뭐지요?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전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잖아요. 세계 국방비 다 합친 걸 다 해도 미국만큼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미국이 복음이 사라졌거든요. 이 촛대가 지금 우리 한국에 온 겁니다. 지금. 지금 다민족 선교시대 237 치유 서밋, 일곱 망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시스템을 놓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지금 난립니다. 막 뭐 K-팝이니 뭐 K 무슨 드라마니 뭐 K자만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K-푸드. 요즘에 전 세계가 한국어 배우느라고 난리예요. 왜 그러죠? 2,3들 5천 종족 살리기로 하시는 다민족 선교 시대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다락방 운동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좀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계복음할 사명자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본론 5가지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흐름의 역사가 왔는가. 첫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시간표냐면 유랑민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시대를 내다보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유랑민 시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말세에 큰 환난과 고통이 올 것인데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때 바울이 유랑민 시대를 앞두고 뭐를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복음 가진 사람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렘넌트를 키운 겁니다. 여기에 동참한 로마서 16장의 팀들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받아가지고 로마 살리고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고. 그러니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미래를 놓고 4차, 5차 재앙 시대를 놓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래서 이제 이게 중세 시대가 된 겁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중세 시대. 그때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복음을 회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세 시대 전쟁이 가장 1, 2, 4 세계대전이 중세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암흑 시대.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 여러분이 진짜 개혁 운동 하려고 할 때 많은 비판가 오거든요. 하박국 2장에도 보면은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질문. 그때 하나님이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잠시, 묵시는 반드시 성취되는 그때가 오는데 속히 올 것이다. 더딘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중세 시대의 중요한 그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 칼빈이거든, 칼빈. 그가 이제 5대 교리를 얘기를 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를. 루터가 종교를 개혁을 했다면 칼빈은 신학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뭐죠?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전적 무능력.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 운명을 바꾸는 이 길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했고요. 불강력적 축복.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결입니다. 이래가지고 칼빈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네 번째는 무슨 시대가 왔냐면 인본주의 시대가 온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휴머니즘. 인간이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때 그 뭐 여러 가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한 그 뭡니까? 그런 어떤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이야기한 게 그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헛된 소리입니다. 그때 뭐 진화론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그런 그 인본주의가 창궐한 거거든요. 그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우리 한국이 극심하잖아요 지금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유익을 하면 원내스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지금 끝까지 그냥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세계교회가 오늘 요 가라디아 교회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이 땅에는 없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갈라디아 3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인데 28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후대들이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1800년 동안 900년 동안 학살을 당하고요.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거든요. 정통복음과 언약과 이 기도 놓치면 후대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여기에서 이제 7망대 기도가 7여정과 7이정표. 지금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시스템을 갖춘 렘넌트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다. 지금 이 5가지 흐름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발견되어지면 끝입니다. 7망대. 그때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카버넌트, all CBDI, 카버넌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24망대를. 절대 언약을 누리는 24망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가지고 25망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드림. 그걸 가지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이제 뭐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이제 이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은 건지 흑암을 걷고 프랙티스가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럼 뭐죠? 6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3가지 뜰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7번째는 뭐죠? 그래서 이 3가지 뜰을 바탕으로 해서 237 치유 서밋.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루는 것이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를 미래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흐름. 예언과 성취와 완성.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다. 지금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제 이 복음이 정확한 언약이 완전히 세팅되어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의 3세팅이었거든요. 절대망대 속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 닫는 미국과 유럽 교회, 무너진 교회를 오직 복음 가지고 살리는 그런 세계화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렘넌트는 지금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세대는 다 떠나갔습니다. 변함없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237 나라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주역으로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렘넌트는 237 나라 살릴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전도자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뭡니까? 지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래서 정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현장에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미래를 오늘 속에서 완전히 세팅하라는 얘기죠. 그 금토시대 결론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래서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onenes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독은 마드라고 언약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유니버스 시대, 지금 공중거제 잡은 자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멸망시키는 이때 우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이 시대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리 파워, 더 나아가서는 드로니 파워, 더 나아가서는 이터널리 파워, 영원히 승리할 언약과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비밀을 누리는 교회,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는 원네스 미션 팀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묵상운동 속으로, 묵상운동. 3단체는 명상운동 가지고 세계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묵상운동. 첫째는 뭐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기도 속.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영육 간의 삶이, 다시 말하면 영육의 삶이 완전히 서밋의 삶이 되도록 살리는, 지금 여기에 이 묵상운동 안 하면은 나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 이상해지는 겁니다. 치매 오고 뭐 무기력해지고 면역력 떨어져서 그냥 뭐 이 질병에 그냥 시달리다 가는 거거든요. 가난 문은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가 강건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우리 삶에 실제로 능력으로 누리는. 그래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응답, 서밋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시대를 바꾸는 묵상운동에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과 확실한 언약, 이 축복 가지고 24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사라지고 재앙이 온 이 시대에 이 촛대가 우리 한국에 왔고 우리 다락방 운동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시간표의 주역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여정 이정표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정말 237 나라의 모든 흑암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절대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
목회자 랩런트가 원네스 미션팀이 돼서 2, 3질 나라 운명 바꾸는 묵상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